최대한 일부러 안 치게. 네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때 부를 국악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들이 좀 까다로운 노래들이 있어서 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국악 찬송가 90장 그리고 국악 찬송가 87장, 일반 찬송가 170장 이렇게 되네요. 일단 90장 국악 찬송가 90장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3절까지 있는데요. 3절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단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단은 3절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다 치고 3절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겁니다. 모두 나와 주님 베르마타 지키고 찬양하세. 너무 음이 높죠? 근데 낮춰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거를. 자, 이 찬송가는 그래도 좀 해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찬송가가 이 87장인데요. 87장 전주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죠? 악자님? 네? 3, 4단. 하나, 둘, 셋, 3, 4. 예. 이게 장단이 엄무리 장단이어가지고 좀 헷갈릴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빠르기로는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좀만 템포를 좀 늦출게요. 그러니까 딴딴따다다디 딴딴따다다디 딴딴 이 정도 빠르게 할게요. 자, 다시 전주 한번 부탁할게요. 자, 좀만 천천히요. 피아노 같이. 예. 자, 딴딴따다다디 딴딴 잠깐만요. 이 곡은 노래도 어려운데 순서가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1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땅까지 가다가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2절로 적힌 대로 가야 됩니다. 맨 처음 그분. 그러고 나서 도돌이 하지 말고 그냥 그 무거운 3절로 적힌 무거운 돌덩이를 층층 겹겹 쌓아도, 그 다음에 막지 못해까지 간 다음에 맨 끝까지 간 다음에 이 당구장 표시 아시죠? 이렇게 S자 짝하고 짝 된 거. 그 부분으로 가서 피나라고 적힌 부분에서 끝나야 됩니다. 알죠? 이런 순서가 좀 있으니 좀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 해주시고요. 이걸 제가 두 마디를 먼저 할 테니까 듣고 여러분이 따라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같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쳐두면 이건가요? 네. 아직도 빈무덤을 서성이고 있는, 여러분, 아직도 빈무덤을 서성이고 있느냐. 눈물을 거두어라. 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눈물을 거두어라. 어서 일어나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들어보시고, 부활 예수 만나려든 갈릴리로 가라. 부활 예수 만나려든 갈릴리로 가라. 무거운 돌덩이를 층층 겹겹 쌓아도, 무거운 돌덩이를 층층 겹겹 쌓아도 부활하신 예수 막지 못해. 자, 마지막에 막지 못해. 좀 박자가 좀 어려운데요. 막지 못해. 시작. 막지 못해. 네, 어쨌든 노래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노래 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지 않으면 그냥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아직 시작. 아직도 빈무덤은 서성이고 있느냐. 눈물을 거두어라. 어서 일어나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 예수 만나려든 갈릴리로 가라. 됐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활 주일날에도 못 모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3년간 코로나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위기 사태는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 같죠. 내일부터는 거리 두기도 끝나고 거의 예전의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 역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 사이에 몸이 약해지신 교우들도 계셨고 또 새롭게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또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19 혁명 기념주일, 또 세월호 장애인 차별 철폐주일입니다. 봄이 되어서 부활이 마치 꽃처럼 피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고통과 몸부림치는 역사의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꽃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 하면서 우리의 움직임 또한 또 바빠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특히 이때일수록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맞아서 예배의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예양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잘 만날 수도 없는 때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반가우셔가지고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이 누가 오셨나 이렇게 기쁘실 텐데 둘러보시면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는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네. 이제 징소리에 맞추어서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그
찬양하세.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의 춤을 추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네. 절망에 빠져 지친 자 애통해 하는 자 모두 나와 주님 찬양하세. 모두 나와 주님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지시고 오지시다. 인자하신 주님 사랑 하시도다.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또한 나의 어머니 되시었네. 이날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날이니 무엇보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사순절을 지키셨죠. 저희 교회 올 한 해의 사순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또 부활절 예배를 맞아 대면 예배로 모든 교우가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길고 긴 전염병의 터널에서 험난하고 지나는 여정을 지나 대한민국은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또 희생당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진행되는 전염병에 대하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이 또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게끔 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향린 예수 따르미들은 1953년에 창립된 이래 하나님과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결의의 통일, 그리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며 라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 프랑스의 음악가 생상스는 죽은 자든 산 자든 지금 전장에 있는 보병이든지 지난 세기를 빛난 장군이든지 적은 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를 통한 소프트 파워인 연성 권력을 그 압박의 수단으로 삼듯이 서방 세계는 산자이든 죽은 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러시아 예술가들을 대대적으로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저 땅에 예술은 국적이 없었지만 예술가는 국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국적이 없었지만 일개 인간은 국적이 있었습니다. 국적이 있는 자는 예술가이고 신앙인이고, 인류는 국적을 구분하고 소속을 구분하고 성을 구분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구분짓고 차별하는 행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사회적 강자가 되어 있는 현실도 돌아보게 하소서. 핍박당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왔던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어떤 목숨도 헛되어서는 안 되듯이 참 자유로운 삶을 위해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 날에 부활하기까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부활이란 양축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수레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주님처럼 부활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의 가능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장 전쟁 같은 참담한 순간에서조차 인간은 불행을 목도하고 비극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이 지금 현재 교회 상황에서 외치고 싶은 7마디입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기리는 가운데 주께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가기 위한 잠시 멈춤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각성이 더욱 공고하게 되는 기회가 주님으로부터 저희에게 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7쪽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1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특별기의 제목을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신 교우들께 이런 제목이 조금 엉뚱하다 싶긴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은 언제나 우리를 일깨우는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저에게 신학적 영향을 크게 주신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50년간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는데 마지막 남는 질문이 딱 하나로 모아졌다. 그것은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저는 그 물음이 단지 장소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거나 아니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음은 십자가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동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참여할 건가 하는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부활은 단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나누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는다고 해서 없는 부활이 생겨날 리도 없겠지만 부활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서 부활의 세상이 열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언덕을 오르는 것. 거기에는 무언가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목마름이 왜 예수는 예루살렘에 갔는가 하는 그 물음에 담겨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물음은 단지 그 신학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제자들의 행위들과 증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록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 시저죠. 이 시저를 위해서 헤롯이 지어서 바친 도시, 거기에는 당시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행정 수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를 증언하는 위험한 일을 하죠.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로마 군인 고넬료가 처음 초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가기 싫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이기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고넬료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 안에서 이방인들과 만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신념 체계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굳건했었던 율법에 관한 믿음을 해치하지 않으면 이 만남 자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죠. 그가 전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과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를 거쳐온 우리들에게는 아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대목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고넬료 집안의 헬레니즘 시대에 익숙했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은 저는 다른 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식민지에서는 빈번했었던 밀란 때문에 가이사랴에서만 한 번에 그 행정 수도에서만 2만 명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의 운명을 극복한 영웅들의 신화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지중해 일대에서 한 유대 청년의 부활이라는 이야기 역시도 관심을 끌기에는 힘든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하고자 했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충격적인 또한 내용일까?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아마 36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리스의 여신 에이레네를 그대로 딴 것입니다.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팍스가 되었죠.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에이레네를 헬레니즘 시대에 이해할 때는 월등한 무력으로 진압한 평정 상태를 에이레네로 봤는데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청년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말이죠. 아마 고넬료 그 군인들의 식솔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증언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두고두고 계속되는 물음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대는 이미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단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을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보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죽음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싸운 마지막 싸움, 그것이 죽음이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부활이라면 그 부활을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때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에게 부활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좌표였습니다. 그는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독특한 말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건데요. 고린도 교우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신앙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이르기까지의 부활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 그것은 사람들마다 오늘날 제각각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주의 교리신앙을 말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단계의 신앙을 가리켜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단계에 머물면 관념적인 교리 논쟁에 휘말려서 분파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도 역사 속에서 그러했죠. 많은 교회가 여전히 하지만 근본주의 신학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 신앙은 이성의 빛을 쬐면 금방 시들고 마는 자멸적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매우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을 세울 수 있다고도 생각하죠. 과학의 합리적인 정신 위에 종교를 세워놓으면 아주 세련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믿음의 깊이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신념 체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성을 기둥으로 삼고 종교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벌써 200년 전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결판 났습니다. 칸트가 이성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 이외에 종교에 관한 책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793년입니다. 이성의 한계 안의 종교.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지를 밝힙니다. 자기 신념으로 종교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자면 교리적 문자주의 신앙이든 비판적 이성주의 신앙이든 그 겉모양은 달라도 모두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는 동선을 하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교리,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신념,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신앙이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을 넘어서는 꿈을 꾸는 것, 영원한 생명의 비전 속에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뚫고 지나가는 것.
은총의 빛 아래서 자신을 지어서 바치는 것. 하늘과 땅, 이것이 병아리가 깨 나올 때처럼 줄탁 동시를 이루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부활 신앙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본문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인데요.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만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에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흔적을 더듬어 찾으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베드로는 죽은 예수가 사라진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나타난 예수를 만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부활절 아침의 두 장면은 각각의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베드로의 경험과 엮어놓은 빈 무덤서라는 대표적인 부활절 아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의 관점에서 보면 그 빈 무덤 이야기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속임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빈 무덤 이야기가 아마 그렇게 어리숙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고요한 부활절 아침,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던 그 무거운 침묵, 그 첫 장면은 말없는 빈 무덤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에 짙게 깔려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보았었던 천사의 모습도 환상이고 예수의 모습도 유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침묵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적된 고통의 말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녹슨 모습으로 7년여를 침묵으로 버티고 있는 세월호, 분단의 무게를 진 채 고요한 휴전선을 가르고 있는 철조망.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의 빈 무덤 아니겠는가. 하지만 부활의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 빈 무덤에 있는 그 침묵의 함성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절 아침 첫 번째 장면이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속에 있는 그 역사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장면은 마리아와 예수의 재회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동산지기가 사실은 예수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과거에 집착했었을 때, 울고 있었을 때에는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귀를 열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대조이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봤던 것, 그것을 넘어서 나아가야 할 우리 삶의 과제를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했었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서 번역가들은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뜻이 제일 좋습니까? 이걸 종합하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보이는 것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절 아침
두 번째 장면에 담겨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삶이 무덤처럼 무거울 때에도, 부활의 꿈이 그래서 희미해질 때에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동산에 부활의 씨앗은 늘 자라납니다. 길고 길었던 세월호 사태, 그 신음했었던 그 오랜 탄식의 시간에도 성령의 동행과 기도는 우리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새로운 초월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맥박치는 삶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부활절이 열렸습니다. 다시 열리는 이 부활의 시간에 교회 여러분의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선교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다시 환하게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느님, 부활절 아침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개월 만에 끝내고 우리 향림 가족들이 한데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 부활의 이 아침에도 오히려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듯 위축되고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곤 하지만 찬란한 부활의 영광 앞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잘 쓰이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투병의 힘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평화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무덤처럼 무거운 삶에서도 하늘의 은총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어서 바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힘차게 걸어갑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일, 우리 신앙인에겐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또한 4.19 혁명 기념주일이면서 장애인 차별 철폐주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빼앗겼던 일상이 회복되면서 일상은 사실 기본적인 거라서 그거 자체는 당연히 주어진 건 줄 알았는데 2년을 지나고 보니까 일상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감사하고 그리고 일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공동 가십사 나눔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확대입니다. 오늘부터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대면 예배 확대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성가대 이야기 찬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걀 나눔 봉사부, 부활절 헌금, 주정헌금의 예배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후 1시 30분 4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병행할 예정이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제로 시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 나누고 또 진행 상황 공유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니까 기억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오후 3시 해와 마루니에 공원 앞에서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한국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는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옥희 권사님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 님이 예향단원 해금으로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아까 그 예향 연주할 때 해금으로 멋지게 우리들 앞에 첫 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함께 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쁜 소식이 있고 그리고 교우 소식이 없지만 또 슬픈 소식을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늘뜻 표기에 4월 24일 날 김정원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날 김정원 목사님께서 하신 하늘뜻 표기가 고별 설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아마 그 김정원 목사님과 백천양 전도사님을 같이 주일 예배로 보는 마지막 주가 될 텐데 두 분이 사임의사를 밝히셨고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당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정기당회에서 사임을 수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두 분을 사임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공동 관심사 나눔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그런 주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정 안내입니다. 수요 거리 기도회 전쟁 반대 평화 실현 4월 10일 오후 7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을 보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가 사전 훈련이었고 4월 18일부터 28일까지가 본 훈련 기간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전쟁 반대 인증샷 찍기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사회부에서 광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교회 70주년 사업준비위원회 11차 회의가 4월 11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미래선교위원회 전체 회의도 4월 22일에 있을 예정인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회운영위원회 있고 그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림 강좌, 청년 인문학,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바깥에 보시면
한림교회 생태 영성 안내서 침묵기도 성서묵상 녹색 실천이라는 이제 안내서가 있는데 이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복도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향림수양관 대청소가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관리부와 청년남신도의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영성기도회가 5월 4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내자동 사무실에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전 프로그램 향림 토론 준비회의 2차 5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한 가지 지금 빠져있는 주보에는 빠져있는 건데 예배실 봉사 관련돼 가지고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예배실 봉사가 오늘은 희년 남신도회고 다음 주는 희년 여신도회, 그다음에 그 다음 주 5월 1일은 청년 남신도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가 되면서 이 예배당을 세팅했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 복귀했다 이 작업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고 준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실 봉사를 맡은 각각의 신도회께서는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성경 찬송을 비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담당 신도회께서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맡은 주일에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은 희년 여신도회 담당입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기독환경운동 창립 40주년 감사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촛불교회 기도회가 명동 재개발지구 2지구 세입자 대책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로 4월 21일에 7시 30분 명동 주만차 개체 앞에서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 참고해 주시고요. 생명 회복을 위한 기후 포럼 1, 2, 3 캠페인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당회에 해오셨고 지난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 사업은 보면 지금 지난 20년간 기후 변화로 사목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몽골에 이제 방풍림과 비타민 나무를 심어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과정과 난민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결합시켜서 난민들이 올바로 또 이렇게 난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까지 같이 결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26일에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는 김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정기회 4월 19일 오후 2시 동원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남신도회께서는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니까 남아주시기 바란다는 요청 들어왔습니다. 예, 향림교인 생활 실천 다짐하심으로써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